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 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 기도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하늘의 아주 위대한 존재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늘의 위대한 존재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너무 크신 분이어서 사실은 우리와 직접적인 어떤 친숙한 관계를 갖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아버지라고 한 존재는 다릅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분입니다. 나와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또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교제하는 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영은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남이 달라집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분이 아닌 타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벌써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말하자면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을 연상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므로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느냐가 이렇게 우리 기도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벌써 아버지가 아들아, 딸아 하시면서 네가 나를 불렀느냐, 내게 다가오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자녀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되는 말씀이요 복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땅에 쌓아두면은 결국 그 보물을 다 잊어버리거나 또 그 가치가 없어지지만은 하늘에 쌓아두면은 절대로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에는 돈은 있는 대로 땅을 사둬라. 그러면 그 땅이 10배, 100배 올라서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돈을 헌금하거나 또 기부하면 그 돈은 그 순간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과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누구의 생각이 옳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지거나 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은행에 맡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욱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없어지거나 잃어버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예를 아브람과 롯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양보했습니다. 그는 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좋은 땅보다 화목과 화평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보물을 하늘에 쌓은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땅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갖게 됩니까? 롯은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재물을 다 잊어버리고 말지만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또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일까 보냐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 다 누구 손에 있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당연히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은 여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쌓는 일은 하나님 앞에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씨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자기 때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식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지만은 아들 이삭에게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아들 이삭보다 아브라함이 더 좋았지만 복은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에 쌓은 보물이 그 이삭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집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후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서 집이 두 채가 생겼습니다. 내가 벌어서 집을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은퇴하면서 퇴직금도 생활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한 방법으로 저에게 두 채의 집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다 보물을 쌓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 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 또 돈 쓰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땅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아버지는 슬픈 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은 많이 벌어오지만 가족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는 결코 행복한 가족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가족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때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신혼생활하면서 우리 부부는 매달 일정 금액을 어머니에게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 부모님은 부자입니다. 그냥 우리 부부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용돈 그 자체보다 그것을 주는 우리의 마음을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등록금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중에 아버님이 저를 하루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머니에게 준 돈을 내가 다 적어 놓았는데 얼마더라 하시면서 그 돈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등록금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는 불신자입니다. 이 불신자 아버지께서 신학교 등록금을 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버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님에게 하늘에 있는 보화를, 엄청난 보화를 아버님에게 주셨습니다. 아버님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자는 결국 다 없어지고 말지만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